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행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나 뭐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자전거를 안 사주세요. 그래서 시험 잘 보면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초등학교인데 다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 과목 시험에서 딱 한 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시험 잘 봤으니까 자전거 사달라고. 아버지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깝다, 하나 틀렸네. 왜 자전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인가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방이 있는데 나는 방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다. 내 방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참 잘할 텐데 책상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요즘 친구들은 핸드폰 사고로 바꿔달라고 그때는 그러나요? 아니면 너무 잘 사줘서 아예 그런 요구를 안 하나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해야 할 것을 못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하면 그리고 해야겠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보통 왕위에 오르면 그날로부터 1년 1월 1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3절만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밑을 쭉 내려서요. 17일에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언제부터 했다고요? 1년 1월 1일. 그야말로 왕이 되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되자마자. 내가 뭐가 아니어서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장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시키면 여러분들 일을 잘할 것 같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요. 심지어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이 뭐냐면 선거에 나오면 준비된 대통령. 근데 준비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일을 안 했냐 그러면 지금은 인수 기간이라고, 준비 기간이라고.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좀 지켜봐 달라.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초하루부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평생의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가 왕이 되면 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칼을 간다고. 칼을 갈고 준비한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어요. 왜 성전을 정화하는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을까요?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그리고 한 연설입니다. 5절에서 함께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우리나라가 곤란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지금 히스기야는 뭐를 지적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한다. 우리는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 방법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아줌마가 식당을 시작했대요. 식당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나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욕을 막 들어오는 손님한테 욕을 막 해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이고 이러고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욕을 시작했대요. 어떤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아저씨들이 둘이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시키는데 여기 삼겹살 2인분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툭 하나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살이 찌지. 야 이놈들 소고기 먹으라고. 그랬더니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게 뭔 그냥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계속 욕을 해댔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해팔 싸워가지고 아빠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그 싸움 날리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당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아니 한번 실패했으면 관둬야 되잖아요. 계속 욕을 해대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문을 닫아둡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던 손님들도 저 아줌마 이상하다고 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됐는지. 그 할머니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하니까 구수한데 자기는 49세밖에 안 됐는데 젊은 여자가 욕을 해대니까 어느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욕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교회를 깨끗하게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화는 그러한 차원의 정화도 물론 아닙니다. 성전을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 때문에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볼까요? 28장 24절입니다. 그 위에 이게 아하스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예배당이요,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근데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한 거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겠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정화하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몰려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다 불러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할 것이고 그랬는데 모두가 나서지 않습니다. 29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자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죠? 근데요, 실제로는요, 없습니다. 다 세보세요. 10명밖에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10명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또 다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관둬야 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사라진 나라예요. 그래서 나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이 계획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지금 시작이 미미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이 동조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몇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 짐승의 각을 뜨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손이 부족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손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왜 손이 부족하냐면
진짜 제사장의 숫자가 없어서 재물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결하지 않아서,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 뭐 했다고요? 우상 제단을 만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아하스 왕이 누구를 시켰어요? 제사장 우리아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안 되는 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말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러지? 오늘날도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자기의 욕심이나 욕정에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너에게 명예를 줄게, 권력을 줄게. 여러분 생각해,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는 우리아라는 제사장 하나만 나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일들을 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왕이 되면 우리는 다 할 것 같죠? 왕이 돼도 못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쥐고 흔들든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여러분 막 하든가요? 뭐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어쩌고. 그럼 여러분 그냥 하면 되지 왜 못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못하는 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종교개혁을 성전을 정화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그 많은 산당들도 있고요. 엉뚱한 소리나 안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던 대로 일을 진행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하루아침에 잘 안 생기지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품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내가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나요? 제가 군 생활하던 중에 운전교육 받는 부대가 있었어요.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대구에서도 경산이라는 데에 있었어요. 거기는 2대대라고 해서 떨어져서 이제 그 운전교육하는 애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에 이제 경산이라는 데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대대니까, 대대급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부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교회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한 제대를 앞둔 병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지 이 사람이 예배를 준비해요.
거의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몰랐죠. 저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 때 이거보다 훨씬 큰 이렇게 큰 성경을 이렇게 끼고 입대를 했어요. 원래 그때는, 지금은 성경 들고 가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가져가지, 그리고 가져간 거예요. 왜 큰 걸 가져갔냐면 그때는 한영 성경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들고 간 건데, 가면 훈련 들어가면 뺏어서 자기들이 뒀다가 거기서 이제 퇴소하고 나갈 때 주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수송교육 때는 갔더니 뺏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보이잖아요. 너무 큰 성경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훈련받는 애들, 동기 애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던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신학생이냐고. 전도사님이세요? 동기인데도 이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냐고. 아, 좋죠. 그래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아까 그 병장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 양반이 이제 제대를 앞둔, 여러분 군대에서 병장하고 2등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교육시키는 사람이고 저는 교육받는 입장인데, 오자마자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2등병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인도하는데 예배 좀 인도해 주실 수 있냐고. 아니, 당연하죠. 아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는데. 거기 갔더니 와, 이분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식당에 뿐만 아니라 그 전투복 있죠. 전투복 싹 다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만 저도 들어봤지 헌금을 다 이렇게 다려서 그래서 준비해 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 중에 제일 지독한 우상이 뭐예요?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몰렉은 어떤 우상이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을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막 제단을 만들고.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신앙을 가졌을까? 추측이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스가랴. 스가랴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전에 종교개혁을 심하게 일으켰던 왕을 만들었던, 요아스 왕을 만들었던 여호야다, 그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였고요. 한마디로 그 손녀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들을 키울 때 아마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이게 추측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가 연설하는 얘기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되는,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설교를 더 열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몇 명 되지는 않아 다 각각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중보기도 하는 팀은 중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는 거. 내가 예배를 소망하고 준비하면, 아까 제가 그 병장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요, 일주일 내내 꿈꾸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리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힘들 텐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 세팅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는 받기 원해요. 그리고 나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물론 하나님은 다 복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뭐를 할까요? 아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요즘 사람들에게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거예요. 내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아니 예배 시간이 11시 반인데 이게 늦으면 도대체 뭐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유는 막 됩니다. 이유 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중보기도 하면 되지, 중보기도 하는 팀이 중보기도를 준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뭘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할까? 중보기도 할 때 이번에는 찬양을 뭘 가지고 할까?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안내위원으로 뭘 할까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대스타가 된 영화배우 아니면 탤런트들 얘기 들어보는 것 중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엄청 많지 않던가요? 한 번도 배역을 안 맡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엑스트라 하나 딱 맡겼는데, 맡겨진 대사가 딱 하나,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준비했대요?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대스타가 된 배우들의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웅국 씨가 얘기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김웅국 씨가 지금은 참 유명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웅국 씨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TV에 한번 딱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들 호랑나비 그 춤추는 걸, 그 춤이 되게 웃깁니다. 막 넘어질 것 같다가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웃기게 하려면 뭐를 할까? 한 번 봤을 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한 게 그거래요. 근데 실제로 연습할 때 수없이 넘어지고, 근데 진짜 넘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넘어질 듯 하면서 일어나고 하는 거를, 그걸 연습하는데 그랬었다고. 예배 안내하는 사람 웃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백화점이나 아니면 여러분 저기 공항에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들 인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이 안녕하세요인데 그 친구들 인사하는 거는 틀려요. 수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이라서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를. 찬양은 어때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준비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10번, 20번, 50번. 근데요, 모르는데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도요, 수없이 반복하니까 어디가 은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때로는 천천히 불렀다가 빠르게 불렀다가, 또는요, 음이 정확하게 기억이 되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조절도 되고요,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맡겨진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 성전 정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읽어줬던 그 명단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 그런데도 나중에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니 나는 누가 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안 돼서 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왕이 안 돼서, 내가 어떤 물건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다온이 어디 갔네요. 아까 다온이하고 다한이가 제가 김종환 집사님 어디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러 나갔었어요. 김용호 집사님 동네는 어디서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탔는데 20분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늦게 갔는데 왜 늦었냐라고 그러니까 옷도 다 입고 뭐 했는데 다 한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장난감 칼이 있는데 이 칼을 형은 가지고 있고 자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간다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온이한테 야 네가 형이니까 동생 좀 줘. 그랬더니 안 준대요. 죽어도 안 준대요. 제가 오면서 얘가 뭐 알아들을 나이예요? 못 알아들을 나이죠. 예? 준원이도 지금 7살인데 못 알아들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온아, 네가 동생이니까 줘야지. 형이니까 줘야지. 그러면서 동생이 그거 갖고 싶어 하잖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걔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먹어 들어가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다원이는 오줌 싸고 똥 싸는 것까밖에 못하지. 그래서 얘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얘가 뭐래니? 목사님은 똥 싸는 것밖에 못하시고 그래. 아니 목사님은 운전도 하는데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뭘 할 줄 안대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냐면 짐승들은 진짜 오줌 싸고 똥 싸고 자기 웃는 대로밖에 못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뭘 하냐면 남에 대한 배려를 해.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필요하지만 줄 수 있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배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배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도 하고 싶지만 동생도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참고 주는 거야. 짐승은 절대 그렇게 못해.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건이 안 돼서 이유가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주님 전에 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히스기야는 대단해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제로 어때요? 그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돼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부흥회를 해서가 어떤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는 그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예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잘 준비하시는데 준비할 때도 더 준비하는 거예요. 네, 더 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몇 분 담당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각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